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주 쉬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좀 더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또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뭐 전도합시다 또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 우리 뭐 지난주에 함께 교제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예정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죠?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정론이 무엇인가 제가 강의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예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받을 영혼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주님 앞에 좀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7절과 1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크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좀 크게 열고 보면은 말씀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첫째 주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새해라서 그죠?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런 그 복 이야기를 제가 좀 꺼냈어요. 글쎄 보니까 유튜브에 새해 설교 조회수가 100회가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복자가 들어간 거예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하니까는 아마들 뭐 여러분들이 클릭하지 않으셨을까. 그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그죠? 복 받고 싶어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복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가 바뀌어야 진짜 그 사람이 변한 거래요. 뭐가 바뀌어야? 따라합시다. 욕구가 바뀌어야 진짜 바뀐 거다. 네.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인생을 뭘 위해 살아가는가가 보입니다. 그죠? 뭐 페이스북이 이렇게 뭐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거 좀 보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페이스북 내용을 봤는데 와, 3살짜리 아이가 테니스를 치기 시작하면서 5살 때부터 테니스를 지금 치고 있는데 여기 뭐 테니스 좀 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웬만한 어른만큼 뺨치게 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빠가 그렇게 봐주지 않고 치는데 그 아빠랑 1대1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둘째가 첫째는 태권도 발차기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데 이게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집 아빠가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운동시키고 뭐 태권도, 수영, 뭐 테니스, 야구 시키고요.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참 그 아내가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가면서 한글을 칠판을 딱 써놓고 매일마다 한글을 영어를 한글로 옮겨 발음을 그대로 그러면 가 하면은 GA 이렇게 발음교를 써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쓰고 읽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막 찍어놨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는 저희 고등학교 큰 놈보다 한글을 더 잘 읽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키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 놈이 크면은 그죠? 뭐가 되겠구나. 요 놈이 크면은 어떻게 자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죠. 이건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다 청혼을 받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이렇게 청혼을 딱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청혼을 하면은 그 반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면은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그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나로 교회를 오셨을 때 이제 내가부터 이제 지금 이제 하나로 교회를 다녀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로 교회에 등록 카드를 쓸 때는 교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앞날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존재로서, 그죠? 제가 아프면서 철학 공부를 좀 했어요. 하도 시간 때울 게 없어가지고 책을 읽다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좀 부끄럽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그걸 읽고 있으니.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읽다가 제가 너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거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라고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없대요.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공간 안에 제한시켜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 무엇을? 기대감이라는 걸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부정적인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미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부정적인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는 그걸 인류학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버려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사람이 왜 미래에 대해서 언제부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느냐?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면은 당연히 이 씨가 열매 맺고 크고 자라겠구나, 얼마를 거두겠구나, 이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사냥을 하며 살 때는 사람들이 미래에 생각 안 했대요. 그냥 있으면은 먹고 없으면은 굶고, 그래서 생기면은 좀 더 많이 먹고, 뭐처럼? 뱀처럼. 뱀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의 그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인류의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천하 만사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뿌릴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 1년, 2년, 3년 처음에는 좋죠. 5년, 6년, 7년 지나가면 반드시 한 번은 싸웁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워할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또 화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화평할 때가 있고, 천하 범사에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는데 원인과 목적이 있대요. 왜 때를 따라 정해놓으셨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영원을 사모하게끔 하셨대요. 영원을. 제 말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무엇을 사모하게 하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속에 심어놓으신 영적인 DNA라는 거예요. Spiritual DNA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방법.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면은 나도 몰라. 저한테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 만드시면 실수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 모든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뭐예요?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반영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이해가시죠? 이 예정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을 받아야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세 가지 선물을 온전히 받아야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지 않고는 예정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여자는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남자친구의 남편의 시계줄을 샀어요. 남편은 자기의 그 시계를 팔아서 자기 아내를 위한 머리핀을 샀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열어봤는데 마음은 너무 귀한데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세 가지 선물이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이 선물을 누릴 때에만 하나님의 예정의 그 깊은 경륜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함께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보혈. 첫 번째 선물은 뭐라고요?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의 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7절 다음에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 다음에도 뭐라고 말하면 이는 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고요, 13절 마지막 세 번째 선물도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라고 말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탄탄하게 짜여진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 주셨습니까? 보혈의 선물을 주셨대요. 보혈의 선물을. 보혈의 선물의 능력이 뭐라고요? 죄사하는 거예요. 죄사. 이거는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은 우리 영혼의 영적인 안전망과도 같은 거예요. 영적인 안전망. 뭐과도 같다고요? 안전망. 안전망이 어디서 필요하냐면요, 서커스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서커스 할 때. 그죠? 서커스 할 때 안전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에서 공중고개를 하고 그네를 타고 막 쇼를 합니다. 그죠? 쇼를 해요. 그러다가 원숭이도 어디에서?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어요. 떨어질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코로나나 그 무엇도 우리를 누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안전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저 인간들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저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가? 예정론에 뭐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영적 안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에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뭐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고부동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뭐예요? 다시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속되어지고 세워지느냐 중에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가족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무한한 변함없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뭐라고요? 소속감. 영어식으로는 표현 잘하죠.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그죠? 그런 표현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영어권 계신 분들은 사랑 고백하실 때, 그죠? 남자들이 막 달콤한 사랑 고백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말로 뭐냐면요,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그 소속감 가운데 무엇을 사람은요, 안정감을 찾는데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 무의식적인 확신, 확정이 있어야 사람은 안정감을 얻는데요. 안정감을. 남편이 아내에게 실수할 때가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연애 때였으면요, 벌써 차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하듯이 바가지 박박 긁고 그렇게 했으면은 벌써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래서 그러다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남편도 하는 말이고. 근데 그건 변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그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커비넌트이기 때문에. 컨트랙이 아니고, 결혼은 컨트랙이 아니고 뭐라고요? 커비넌트래요. 커비넌트.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에요. 무한 소속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애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 저는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트라우마로. 밤에 아버지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예화 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화가 나신 거예요. 정말로 화가 나서 딱 뭐라 하면 책보따리 싸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책보따리는 왜 싸라고 그러냐. 학교 갈 때 아닌데. 근데 그 책보따리에 책만 넣는 게 아니라 옷하고 양말하고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확 겁이 나더라고요. 확 겁이 나더라고요. 가방 매가지고 쫓겨났어요, 집에서. 근데 그때 그 트라우마가 지금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하고 바로 밑에 동생하고 둘이서 책보따리 메고 밤에 정말로 집 마당까지 나가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 경상도 말로 행길이라고 하죠. 행길가에 나가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들은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이제 마침 누가 방범대원 아저씨가 지나간 거예요. 선생님 왜 무슨 일이십니까? 그 방범대원이 저희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얼마나 제가 트라우마가 됐으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있던 일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겠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속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아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는 건 뭐라고 말했죠? 제가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존재의 근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근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뭐예요?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적으로 수용되어지는 마음이 필요해요. 받아들여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잣대를 정해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라고 하면서 사람을 재단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 조건 좋고 자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무조건 찾아가셨어요. 무조건. 어부들도 찾아가시고요. 그러면 어부들만 찾아가느냐? 여러분, 어부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영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죠?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뭐 어부들만 찾아갔습니까? 또 다른 종류의 부자도 찾아갔습니까? 누구가 있죠? 우리 주중에 목사님 했잖아요. 세리, 레위. 세리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부자도 찾아가시고요, 가난한 자도 찾아가시고, 천한 자들도 찾아가시고,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반기셨어요. 공회의원, 국회의원도 반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와야 돼요. 누구나. 신분, 경제력, 배우고 못 배운 것,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곳이 이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받아들여짐에 감격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까, 성장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단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그죠? 아멘? 여기 아마 침례교 백그라운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감리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분도 계실 거고, 장로교 백그라운드 괜찮아요, 여러분.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괜찮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삼위일체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 조금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조금 다르다고 우리가 서로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느낄 수도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그만큼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속이 좀 좁구나, 이거 다른 거 내가 좀 잘 못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들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지 마음 놓고 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막 상담하고 다 뭐 괜찮다고 이야기하러 다 이야기했더니 한 달 후에 막 내 얘기가 막 돌고 있는 거야. 그냥 막. 그러면서 집사님 그랬다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화를 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말은 좋은데 비밀로 하겠다고 하는 말이 쫙 돌고 있으면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공동체, 괜찮다고 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혈을, 영적인 안전망을 교회 가운데 구현해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투 아이디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그걸 못하면은 내가 부족한 거지 그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잘못되어서 우리를 성경 말씀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경 말씀에 맞추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혈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뭘 주셨다고요? 계획.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영어로 말하면 inheritance라고 말하는, 그죠?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해서, 혹은 뭐 legacy라고 말하는,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론에는 기업이란 말이 없어요. 대신 뭐란 말이 있냐면은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택하셨다. 근데 이제 택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동사가 클레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클레로오인데 어떤 식으로 택하였느냐라고 말하면은 appointed by lot, L-O-T, lot이 뭐예요? 제비 뽑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말을 조금 더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원래는 택하였다는 말이 정확한 뜻이에요.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택하심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좀 바꿔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냐라고 말할 때는 무엇에 따라 11절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어? 무엇을 입어? 예정을 입어. 예,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그 predestin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계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계획하다,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도요, 뭐냐면은 미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리 무엇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택하는 것도 여러 종류의 택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택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할까 하다가 이게 더 좀 더 좋겠어 하고 택할 수도 있고요. 끝까지 망설이는 거예요. 택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서 끝까지 망설이다가 시간이 다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거 하자 이렇게 택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뭐예요? 택하는 거예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걸 하지 이렇게 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택하는 것도요 여러 종류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predestination,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 뭐냐면요, 의도예요. 의도. 누구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즉 다시 말하면은 그죠, 텔레오라고 하는 텔레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무엇? 계획.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대감을. 사람을 택할 때, 물건을 택할 때, 어떤 공동체를 택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뭐예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미를 통해서 내가 이 일들을 좀 하고 싶어.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내 꿈인데 이 나의 나라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 A라고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요 일을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무엇?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뭐 했습니까?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감이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기대감이 부합해서 내가 고백하면 나를 택하시는 거고 내가 고백 안 하면 나를 안 택하시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예정론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의 틀이 뭐냐면은 시간의 틀이에요. 시간의 틀. 우리가 흔히 예정론을 생각할 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건 사실은 예정론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라는 곳에서 시간이 과거에서부터 현재라는 곳에서 무엇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불신자야.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구원 안 받았다고 만약에 하나님 예정해 놨으면은 내가 뭐하러 전도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만 상하고 내 기분만 상하고 내가 돈 실컷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 안 믿으면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안 예정하셨는가를 우리가 앞을 보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적용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을 보며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보면서? 어디를 보면서? 뒤를 보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예정론이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한계는 뭐예요? 우리가 시간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갇혀서. 하나님이 시간에 갇힌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때 어떻게 사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1년 전에 한 일을 잘못한 거 그냥 대충 넘어가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년 전에 한 일도 어떤 일처럼, 왜? 오늘 일어날 일처럼 지금 당장 예배 시간에 지금 한 일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 지나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다시 내 눈앞에 팡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 다시 생각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을 하다가 다시 그 일이 생각나거나 현재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은 얼마나 열받아요. 하나님은 이전의 일을 오늘 일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이전에 아무리 오래, 아니 1초 전의 일이라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다 잊어버리신대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100만 년, 아니 수억 년 전의 일도 오늘 것처럼 보시는 분이 1초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무엇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구애받지 않는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인도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 줄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현재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진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예정론. 우리 이 예정론이라 하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그죠?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과 뜻이라는 단어가 융합이 된 예정이라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계획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예정론에서 깊이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로 오네요.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 조원기 전도사님께서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실 거예요. 저희 교회 역사상도 없었고요. 이 달라스에서도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교회는 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10년 동안 목회했지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쉬운 현대어로 기록한 펴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아주 쉽게, 켈빈이 가장 많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에 대해서 교리를 가지고 가장 많이 싸웠는데 그것대로 함께 배울 거예요.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정론은 딴 게 아니라 계획하심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계획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산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뭐 계획은 뭐야, 그냥 물 흘러간 대로 살아가면 살면 되는 거지, 인생이 인생이지. 그런 사람에게는 계획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정론이 와닿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귀한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요. 무엇하는 사람이 가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에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원함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뭐예요? 갈망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망함을, 바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기대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함을 두시고 그 소원을 뭐예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뭐라고요? 목적. 똑같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컴퓨터를 치면서 일을 해도, 그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오늘 이 월급 받으면은 그래도 토끼 같은 자식 새끼들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거 오늘 가서 사줘야지. 우리 아내가 뭐 옛날부터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마누라 바가지 긁는 건 싫어도 사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저 상사 눈치 보면서 저 인간 오늘도 또 하기 싫은 일 시키네. 이거 언제 빨리 퇴근 시간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놀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것과 인생 살다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되려나, 연금 어떻게 또 부어야 되나, 또 우리 애새끼들도 내부터 고등학교 되면 가방끈 길어지면 학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집 패이면 뭐하고 어쩌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라고 하는 선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의 선물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소원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소원의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를 거두어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 무슨 일을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하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러한 일을 할 때 참 즐거운데, 하나님, 제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서만까지만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마지막 부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은 뭐냐면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치는 게 여러분 뭐죠?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verification 하는 거잖아요. 꽝꽝꽝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뭐예요? 표식이잖아요. 사인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영명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계획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어떻게 매일같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어떻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혈로 구원하셨구나,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다윗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라, 성신을 거두지 말라, 여호와의 영을 거두지 마라. 왜?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흔들리거든요. 나를 구원받는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흔들리거든요. 죄 용서 안 받았다는 그 죄사함의 확신이 어떻게 흔들리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모함과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이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왜 사랑하면 그 끝이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는 죽는 것이거든요. 육체는 죽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먹고 살까 하는 그 마지막 끝은 뭐라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해서 땀을 흘리며 물질의 재물을 모으지만 지가 가고 나서 그 재물을 누가 취할지 누가 아느냐. 평생에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묘비를 위해 일하는 게, 묘비를 위해서, 내 무릎 한편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묘지를 가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의 묘비는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합니다. 그 묘비도 모자라서 가족을 딱 사가지고 멋지게 꾸며놓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묘비는 어떻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돌판 하나 바닥에 박아놓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다 죽은 시체 썩은 껍데기들인데. 무엇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기대함이 없어요. 계획함이 없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죽을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엇을 꿈꾼다고요? 무덤을 꿈꿉니까? 묘비를 꿈꿉니까? 비석을 꿈꿉니까? 무엇을 꿈꾼다고요? 영혼이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인생은 들에 풀과 같이 시들고.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블루마블 플래닛도 뭐예요? 불에 녹아져 없어져 체질처럼 망한대요, 없어진대요. 그렇지만 무엇은 영원합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못하게 하셨다고요? 꿈꾸게 하셨는데 누가? 성령이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꿈도 없습니다. 계획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돈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은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배운 것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헬라 문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네 은사가 높니 내 은사가 높니 얘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이라. 이게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은사를 쫙 12장에 설명하고 나서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번째 뭡니까? 방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이게 뭐냐면 구제의 은사거든요. 구제의 은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똥이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공허한 외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공동체, 비방과 원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선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성령의 선물인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뭐예요?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쳐주신다. 끊임없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벌벌 떨다가도, 질병 가운데 내가 마음이 연약해 있다가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지, 그래, 내 인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지 라고 말하면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7절에 말하는 속량고 죄사함도 뭐라고 말하면요, 그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스로,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 그의 보혈이 있고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결정하신 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13절의 말씀도 뭐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모든 인간들이 그래, 모든 인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4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시간 안과 공간 안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주어지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예수 안에. 이 모든 선물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들이 이 모든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냥 예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하면, 예수하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하나면 여러분 족하지 않습니까? 주 흘리신 보혈이 내 상처보다, 내 상처보다 뭐하다고요? 진하다.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상처받았네, 다 상처받았대요. 다 상처받았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슬프고 상대방이 말하면 안 돼요. 내 마음 후벼 팝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보아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신 조롱과 그분이 받으신 멸시와 그분이 받으신 수치와 치욕과 고통, 그거를 기억할 때 그 보혈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내가 인생에 받는 이 상처보다 진하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시인의 고백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건강 없으나, 지식 없으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왜? 예수를 가졌거든요. 그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상이 어떠하면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떠하면 흔들리지 마시고, 심지어 나도 나를 못 믿어. 그죠? 어제까지 막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뜨겁게 하다가 오늘 그냥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어. 그 무엇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진리,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그걸 믿고 붙들고 여러분 이 땅 우리 멋지게 살아갑시다.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돌아보았을 때 정말 더 잘은 못하겠어, 최선을 다했어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고 잊고 살았고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주님의 그 귀한 선물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려 주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하나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